다음에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7년에 이제 부천 원종동에 원종중앙교회를 시작하게 됐어요. 개척을 시작한 계기도 이제 예배 초소를 얻게 된 계기가 따로 있습니다. 제 안에 이제 좀 이제 일단 말씀드리겠지만 저의 가정에 지금 처해 있는 고난은 첫 번째가 아닙니다. 이제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우리 작은 아들에게 이제 처음에 이제 우리가 다쳤었는데 2017년 2월 8일로 제가 기억합니다. 갑자기 이제 아프기 시작을 해서 병원에 이제 입원을 했었는데 저는 이제 일주일 동안 병명을 찾아내지 못하더라고요. 이나대 병원에 이제 입원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원을 했어요. 아산병원으로 전원을 해서 HLH라는 불치 난치병 이제 판정을 받았어요. 병원에 있는 동안에 의사들은 급성백혈병이나 이런 병이나 여러 가지 병명을 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셨었어요. 네 아들이 추구한 것을 보느냐? 복음을 듣지 못하고 지금 세상에 추구하는 내 자녀들이 아직도 안 있다. 저한테 그런 말씀을 주셨어가지고 아이가 항암 치료를 받는 동안에 저희가 이제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2년의 치료 과정을 거치고 나서 완치 판정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1년 뒤에 이제 아내가 2017년 개척을 하고 2018년 정도 이제 완치 판정을 받았고 2년 정도의 항암 치료와 이제 약을 복용하는 그 과정을 거치면서 1년 뒤에 이제 아내가 이번 판정을 받게 됩니다. 아이가 큰 이제 경험을 하다 보니까 크게 시각하게 와닿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요. 그냥 무덤덤하게 이제 어차피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께로 도움을 헌신하기로 했으니 가자. 그래서 2019년 2월에 수술만 하고 항암 방사선을 저희는 하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이제 계속 이제 교회 사역을 이제 해나가고 있었죠. 아내는 1층에서 이제 영어 성경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고 2층에서는 교회 개척 사역을 계속 해나가고 있던 과정에 이제 코로나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코로나가 터졌고 작년 이제 여기 좀 지나갔어요. 참고 그래야겠니 하고 지나갔죠. 작년에 이제 코로나 걸리면서 몸이 이제 급격하게 이제 악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살이 빠지기 시작하고 이제 몸이 점점 이제 쇠약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 걸리기 전 해에 마지막 달에 아내가 이제 몸이 많이 안 좋은 것 같다라고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 사이를 조금 일단 내려놓고 회복기를 좀 가지자. 그래서 이제 집을 알아보다가 여기 2020이 있는 것을 보고 이제 계약을 하고 저희는 이제 6월달에 작년 6월달에 이제 내려왔어요. 이사를 해야 되고 교회도 이제 짐을 다 빼야 되고 이사를 해야 되다 보니까 혼자서 이제 하다 보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일단 병원에 잠깐 이제 있는 동안에 병원 한방병원에 잠깐 이제 요양원에 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사를 하고 아내를 데리러 갔어요. 데리러 갔는데 이제 몸에 보수가 차기 이제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집에 6월 중순쯤에 이제
아이들 다 이제 뭐 정화시키고 뭐 안에 집으로 데리고 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복수가 너무 빨리 차는 거예요. 몸의 부종은 이제 당연히 이제 몸이 부어오죠. 부종이 생기고 복수가 차고 의식이 흐려지고 이제 제가 얘기를 하면 이제 그냥 고기만 이렇게 이게 아이들도 있다 보니까 바로 병원에 갈 수가 없어. 아이들 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이제 버티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장모님께 연락을 해서 좀 내려오십시오. 장모님 부친이 계셨으니까 내려오셨어요. 아이들 이제 잠깐 봐보라고 이거 나를 대해서요. 복숭아 찬스로 이제 2주 한 번은 동산병원 가서 한 번 빼고 왔는데도 하루 지나니까 똑같아지더라고요. 똑같아져서 이제 6월 말 이제 입원을 해서 이제 검사한 결과 이제 유방암에 이제 간으로 전이가 되어서 간이 이제 다 망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에서 이제 물이 빠지는 소리가 들려요. 복수가 잘 때 이제 어쩌고저쩌고 하는 소리가 들려요. 근데 이제 병원에서는 바로 안 떼습니다. 최소 3일에 3리터, 일주일에 3리터 정도 빼는데 거의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이틀에 4리터를 뺐어요. 몸에 나중에 의사가 얘기하는 10리터 이상의 물이 배에 차 있었다고 하고 몸을 완전히 먹지 못하니까 복수가 차니까 아무것도 못 먹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먹고 몸은 그냥 뼈밖에 안 나오는 상태. 배는 이제 물로 차 있고 다리는 이제 부종을 부고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조직 검사를 다시 해서 이제 여전히 이제 이전 2019년에 발견됐던 그 조직이 아직 변형되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일단 병원에서 이제 그리고 이제 황달이 이제 간이 망가지다 보니까 황달이 이제 오르다 보니까 조치 병원에서 할 게 없어요. 항암 치료도 못해요. 황달이 오르면. 아무도 할 수 있는 방사선 치료, 방사선 치료, 7차까지 하자고 하루에 한 번. 그래서 검사회가 나오는데 한 7일 정도 걸리거든요. 일주일 이상 걸리거든요. 또 그 상태로 또 계속 시험을 하는 거예요. 시험은 너무 안 가죠. 이 상태로 계속 지켜보고 있어야 되니까 가슴 아프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없고 일단 1차, 5차까지 가니까 의사가 잘 부르더라고요. 이 정도면 이제 준비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일단 치료 중이니까 치료 끝나고 이제 다시 얘기를 하십시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냥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한 달 동안의 기간이 지나면서 한 달 수치가 조금 떨어져서 이제 표적 항암만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감사합니다. 항암 딱 쳤던 8월 2일 날 표적 항암 시력 딱 받고 8월 3일 날 퇴원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제가 이제 제 가정 잠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그의 머리이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택한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그 구속원을 찬양하며 구원을 기뻐하며 또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높입니다. 또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사온데 그 영광의 빛을 감추지 마옵시고 오늘도 주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영광의 빛을 비추시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그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의 은혜하심이 그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연락 가운데 있는 성도들 있습니까? 말씀을 무료하게 하시고 평안과 감사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 말씀을 통하여 가운데 더욱더 행복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신이 사정하시는 오늘 가운데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시리아, 터키에 갑자기 치신다. 엄청난 상황이 나왔죠. 저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여러분들도 각자의 삶의 처지가 다 있을 줄 압니다. 나를 안에서 그렇죠. 제가 목사님 찬양하고 인도하는데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여기 아직도 주님의 그 구원의 기쁨이 넘치는 교회구나 하는 느낌이 첫 느낌이었어요. 교회를 하게 되면 첫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첫 느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그 구원이 그 감격이 아직도 이 교회 가운데 살아있구나. 참 귀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신앙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게 항상 평탄한 일이라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을 신앙하는 게 구원의 기쁨과 함께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큰 위로들이 있습니다. 그 위로가 무엇인지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위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와 상황에서 구원을 받았지. 기쁩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그 감격이 있지.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그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전부는 아닙니다. 그죠? 그러면 그 참된 그리스도인이 따라 살아갈 때에 참된 위로가 무엇이냐는 거죠. 저같이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내가 회복되는 게 위로일까요? 경제활동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물질이 공급되는 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깊이 정말 묵상하게 되면 여러분 심령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샘솟듯 정말 샘솟듯 잔잔하게 그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신앙한다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대신 고백하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엄청난 위로요. 이것만큼 큰 위로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의 삶은 살아있을 때나 죽은 이유나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이 우리에게 이끄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참 위로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신앙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의 삶이 여전히 살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더 이상 내 삶을 나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내 모든 삶이 그분의 것이에요. 그분께서 시작하신 그 구원을 이루기까지 우리를 끌어가십니다. 우리는 그 구원의 여정 속에 놓여있습니다. 환난 가운데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내가 방문했을 때에 정말 저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죽음이라는 두려움. 그 두려움 앞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나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께 엎드리는 것밖에 없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그 심한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근데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저에게 주시는 확신이 무엇이냐면 내가 이 걸음을, 너의 걸음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내가 살지 죽을지는 모릅니다. 근데 확실한 것은 이 길도 내가 계획해 놓은 길이라고 믿으십니까? 제가 아내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정말 많이 울었어요. 여러분,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진다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정말 심장이 찢어지는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한 날은 심장이 없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 날은 누군가 내 심장에다가 이만한 못을 치 누르는 그런 통증도 느꼈어요. 너무너무 아픕니다. 근데 아내와 함께 저는 찬양했습니다. 왜 찬양을 합니까? 나는 죽을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그가 우리의 삶을 인도할 때는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시기에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이시기에 그분이 나를 당신의 소유로 삼으시고 내 걸음을 인도하는 그 걸음마다 다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시편 23편 말씀을 잘 압니다. 그죠? 이완나의 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나를 실망의 물가로 인도하시고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나를 심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누구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의 이름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언제든지 요하되실 수가 있습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릴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이 얘기는 주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자기의 거룩한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언제든지 그 길로 인도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분의 손에 놓여 있다는 것 기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과 영이 주님의 소유가 됐다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왜 그런지 아십니까? 병원에서 준비하십시오 라고 했을 때에 제 안에 드는 생각이 이거였어요. 의학적 진단은 사망일지 모르지만 신학적 진단은 아직 아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절대로 누구도 이 생명을 뺏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묻기 예를 잡아주십시오. 여러분 고난받을 때에 요하께서 있을 때 사단에게 무엇을 맡깁니까? 첫 번째 욥의 1장 12절에 보게 되면 사단아 내가 그의 소임을 내게 맡긴다. 두 번째 2장 6절에 보게 되면 욥아 내 욥의 사단아 욥의 몸을 내게 맡기노니 다만 그 생명은 사라지 말지. 모든 경고를 전하십니다.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어떤 누구도 저와 여러분의 머리털 하나, 손톱 하나 손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신앙한다고 했을 때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이러한 큰 우리의 삶에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죽은 그 이후에까지도 하나님의 소유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문제죠.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복음의 능력이 무엇이고 복음의 힘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요. 단순하게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내 삶이 평탄하게 되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감사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환난 가운데 있다는 것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환난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것을 얘기하는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깊이 깨달을수록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한다는 것, 예수님을 믿음 안에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가장 큰 복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기쁘지 않습니까?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아내와 함께 항상 하는 이야기가 감사하는 얘기예요. 감사합니다. 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감사합니다. 아내의 피부에 온기를 느끼는 것이 감사합니다. 아이들의 피부에 온기를 느끼는 것이 감사합니다. 그냥 그 존재 자체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일하는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이 고난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것이 다를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난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놓여있는 과정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더욱더 낮아지며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참된 위로가 그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복된지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주님의 손에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됨과 그리스도 안의 그 영광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반란 많고 어려운 세상 속에 이 믿음을 지켜가게 하시고 주님 안에 소유된 것이 이 반란 가운데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를 깊이 깨닫고 그 은혜를 영원토록 찬양하며 감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